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이제 기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기도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하나의 수행으로서, 그리고 의식으로서 기도는 어떤 그 구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와 복권의 차이가 뭘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와 복권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화두입니다. 화두라면 화두. 보통 보면 예전에는 수능기도 입제하면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막 젊은 어머니들이 절에 나와가지고 사시불공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 아들 어떻게 좀 대학 시험 잘 붙게 해달라고 열심히 그냥 기도를 하는 어머님들이 이제 백일기도 입대 들어가면 많을 때는 수십 명씩 나오기도 하고, 없을 때는 한 15명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회양하는 날은 그냥 뭡니까 이제 법당 앞에 막 천막도 치고 해서 크게 했었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입제를 해도 한 대여섯 분 나오고, 회양하는 날도 많이 나오면 한 15명.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마인드로 기도를 하는지, 사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그 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조금 나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아들 꼭 대학 붙게 해달라라는 이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기도를 하나의 내 공부다 생각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사찰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다 혼재가 돼 있어요. 하나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 제일 처음 말한 그냥 접수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교를 떠나가지고 종교적 의미에서의 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정심사는 아무래도 광주 시내에 있다 보니까 절이 시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절은 무등산 중턱에 있는데 어쨌든 행정구역이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취준생, 이 취준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만큼 이제 앞날이 불안하고 공부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고 이래서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친구들 중에 가끔 전혀 이제 불자도 아니고 이제 불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템플스테이 하고 갈 때 종무소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공무원 이제 시험 100일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막 본인이 접수를 하고 가요. 그럼 이 친구가 불자냐? 아니죠. 그냥 답답하니까 절에 온 김에 어디서 이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종교적인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마인드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부처님에게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런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불자도 아니고
이런 경우하고 제가 처음에 말한 복권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놓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뭐가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뭐 우리 이제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복권 어떻게 요번에 복권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복권 사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요행수입니다. 요행수.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와 복권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문이고 이제 하나의 저를 책임지는 주지로 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무리 내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복권을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는 우리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명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 때부터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중생심으로 사는 거고 그런 중생심에서 삶의 이런저런 고통을 경험하다가 방금 전에 말한 이런저런 계기로 우연찮게 뭐 템플스테이에 왔다가 어떻게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로 기도도 하나 접수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불교와 인연을 하나의 고리라도 맺게 되면 그 인연이 이제 소중한 인연이 돼가지고 커지고 성숙해서 언젠가는 수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권을 사면 그거는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밑거름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작은 같습니다마는 어디를 향하는가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건데 기도와 복권은 다르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거는 그냥 간청하는 의미에서의 기도. 소원 좀 들어주세요. 누가 들어주든지 간에 뭐 예수님도 좋고 뭐 누구도 좋고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미신도 좋고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의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뭐 가톨릭이든 아니면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는 뭐 기도라는 용어를 쓰든 다른 용어를 쓰든 어쨌든 뭔가 그 종교에서 의지하고 모시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간청, 절대적인 존재에게 간청하고 또 절대적인 존재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기도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다, 일단 우리가 주로 접하는 거는 기독교니까 기독교의 기도와는 느낌상으로 확연히 다르다는 건 느끼는데 무엇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는 선뜻 누군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아까 말한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종교를 떠난 기도는 하나의 인연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종교적 의미의 기도. 이것은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불자들이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뭡니까? 이 디딤돌 같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천수경 다 그냥 외우잖아요. 천수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수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진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뒤로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게 천수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하고 다르게 천수경은 우리가 뭐 예불을 할 때나 뭐 기도를 할 때나 뭘 할 때마다 꼭 독성을 하죠. 천수경은.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경전은 뭐 예를 들면 건강경이라든가 뭐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경전하고 다르게 좀 뭔가 이렇게 독송용, 이렇게 실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에 가깝습니다. 이 천수경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중앙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진언이 있고 그 앞에 제일 먼저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어주시고 첫눈으로 광명을 비춰서 살펴주시고 진실한 말씀 중에 다란이 피우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고 온갖 소원 다 이루어주시고 뭐 이런 하여튼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그 불보살님들이시다. 여기서 천수경은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정말 훌륭한 분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하옵건대 뭐 원하 속지 일체법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한글로 한번 보면 관세음께 기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게 해주시고 지혜의 눈을 어서 얻게 해주시고 내가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모든 중생 속히 뭐 건네주시고 이런 이제 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묘장구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시박참회가 나오잖아요. 참회가 또 한참 이어집니다. 참회하는 내용이. 참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열애 10대 발언문, 그죠? 열애 10대 열애의 10가지 발언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이 나오고 이렇게 끝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찬탄하고 귀의하고 주력을 한 다음에 참회하고 발언하는 이것이 천수경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천수경만 그런 구조를 가지냐? 우리가 예불을 할 때도 보면 비슷하게 예불을 합니다. 우리가 예불 끝에 항상 축언을 하잖아요. 축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개인의 축언이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축언할 때 앞에 스님이 어디 무슨 뭐 저의 오늘 동참하신 누구 뭐 이렇게 뭡니까 무자자는 속덕 생남하고 뭐 병거자는 속덕 회차하고 이런 개인의 소원을 하고 또 반드시 개인의 소원을 하고 난 뒤에는 모든 자타가 일시에 다 성불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홍서원, 소원이 아니고 서원은 소원 중에서도 큰 소원을 말하는 거죠. 근원적인 소원. 이걸 이제 축원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같은 구조예요. 우리가 예불도 정건을 하고 축원을 하고 그 앞에 뭐 천수경 같은 걸 하면서 또 기하는 내용을 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그냥 수행만 달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하고 수행하고 발언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물론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이런 형식을 만들진 않았겠죠. 불교가
25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면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형식이 불교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리를 잡은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형식이 자리를 잡았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찬탄을 한다, 그죠? 찬탄. 찬탄이라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찬탄하는 거죠. 찬탄을 하려면 내가 따로 있고 관세음 보살님이 내 밖에 따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관세음 보살님 불상을 보고 내지는 뭐 조각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내가 보면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존경하고 숭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와 불보살님은 따로 있어요. 내 밖에 불보살님이 있다. 그래야 찬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니까. 그죠? 그럼 왜 제일 처음에 찬탄이 나오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니까 잘 느낌이 안 오지만 불과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행동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종교적인 잣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를 봐도 인도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들의 나라다. 인간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가 인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도에서는 종교가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런 풍토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장치, 시스템을 거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게 뭐냐? 우리가 익히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는 분을 찬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과거에 종교가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서 천수경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마음속에서 막 감동과 그 뜨거운 게 막 끓어오르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수행으로 이어나가자. 이거죠. 요게 종교적 의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절대적인 존재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찬탄한다고 내 이 마음을 관세음 보살님도 잘 아시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고 존경하고 정말 흠모에 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원 들어주실 거죠. 요거죠. 요게 종교적 의미의 기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쪽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음 기하는 부분부터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기하는 부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에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종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교 고유의 영역입니다. 수행의 영역입니다. 기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실 우리 불자님들 여기에 일요일 날 여기에 나오실 정도면 상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죠. 다 압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제가 광주에서 아침 일찍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우리가 상기를 생각을 해보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상기 첫 번째는 이제 그 부처님께 기의하는 거 아닙니까? 기의한다는 말은 돌아가서 의지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겠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의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하겠다. 이게 기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부처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걸 모르면 내가 어떻게 부처님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면 당연히 부처님의 일대기를 우리 불자들은 속속들이 다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고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일대기 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문유관. 사문유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 이제 실제로 부처님이 그렇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사문유관의 핵심은 부처님은 초벌심을 이렇게 냈다. 그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우리도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 삶에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 이 고통의 뿌리를 내가 뽑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게 바로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죠. 이게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초발심을 내는 겁니다.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천수경을 칠독을 하고 나니까 너무 신심이 일어. 너무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이 수행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설령 내가 나태하고 생각이 게을러져서 내가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나는 그때마다 반드시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이제 초발심을 내는 거고 이것이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법에 기의하는 거잖아요. 불법성.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법에 기의한다는 말은 불법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무아, 무상, 고. 그걸 또 다르게 삼법인, 사법인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그 세 가지입니다. 이걸 아주 짧게 엑기스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무아. 세상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고정된 뭔가가 없어. 그런데 중생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정된 뭔가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 시계, 카메라, 연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고정된 게 없는데 고정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변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변한다는 말이 뭐예요? 고정된 게 있으니까 변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가정을 하자면 이 가정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으면 우리가 과연 변한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변한다는 것은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고정된 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뭔가가 좀 고정되어 있는 정도가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빨라. 그럼 얘는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되는 거예요. 무상하구나. 무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실상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 어떤 우리가 내가 있다는 뭔가 고정된 게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 같은 중생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막 변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변한다라고 연기실상의 세계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변한다는 말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만 나오니까.
어쨌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건강하지가 못하고 심심하면 아프니까 항상 젊은 청춘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느새 내 머리도 허옇게 머리에 서리가 내리니까 변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고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무아, 무상, 고,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절실하게 뼈저리게 이해하는 게 이게 이제 법에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법에 의지한다는 게 뭐 경전의 내용을 쫙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을 내 이 모든 고통이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구나. 비록 내가 당장 이 생각을 뿌리 뽑지는 못했지만 이놈이 원흉이구나. 이놈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범인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내가 통감하는 거. 이게 법에 의지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승에 이거는 이제 승가에 의지하는 거죠. 스님이 아니고 승가. 스님은 승가의 일부죠. 승가는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니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즉 수행자의 모임. 수행자의 모임에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수행자의 모임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것에 의지하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수행자의 모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건 뭘까? 다른 게 아니겠죠. 뭐 훌륭한 사찰, 뭐 많은 돈, 권력 이런 게 아니죠. 뭡니까? 수행자를 수행자답게 지켜주는 것은 계율이죠. 계율. 그죠? 수행자 집단이 2500년이 넘도록 불교 수행자 집단, 승가 집단, 사부 대중이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계율에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2500년이 되도록 이 우리의 불교의 교단, 뭐 종교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교단이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승가에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를 하면 일상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계율에 의지하는 게, 계율대로 사는 게 승가에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실천적으로 느끼기에는 내가 계율대로 사는 것, 이것이 승가에 의지하는 거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기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찬탄하면서 나는 내 밖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님을 내가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내 밖에 있거든.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관세음 보살님 마음이에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안 할 말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관세음 보살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내 기도하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대충 해도 들어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걸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달으면 생각이 어디로 발전하는가? 관세음 보살님을 어디로? 내 안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불교는 여기에서 하나의 큰 도약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지 못한 관세음 보살님을 내 안으로 모셔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관세음 보살님이 되면 내가 그렇게 바라는 소원을 내가 관세음 보살이니까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부처구나. 이런 마음을 내는 거. 이게 삼기의가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부처님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성가에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겠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어서 내가 중생 때 가졌던 그 소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상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중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 가장 뿌리 깊은 착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있고 여기에 뭐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본다. 내가 있고 시계가 있으니까 내가 카메라를 본다. 먼저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주체인 내가 저 대상을 인식을 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의 결정판이 누구냐? 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 생각의 결정판입니다.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 알죠? 이게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 데카르트는 천재거든요. 정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부처님 밑에서 불법을 공부했으면 정말 훌륭한 스님이나 뭐 하여튼 불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연이 닿지를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데카르트가 어느 날 가만 보면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지. 내가 보고 있는 저 카메라가 저게 진짜 실제로 있는 걸까? 저거는 악마가 내 눈을 속여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의심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게 현실인데 사실은 이게 꿈이야. 지금 나는 꿈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를 뿐이야. 라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 회의하고 부정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닐 수 있어. 부정이 되는데 다 부정하고 나니까 마지막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게 뭐다? 다 부정을 해도 이렇게 회의하고 부정하는 이 생각은 내가 부정할 수가 없더라 이거지. 아무리 데카르트가 천재적이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이 멈춘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갔지만 여기서 멈춰서 이게 내구나. 나는 존재하는구나. 왜? 생각하는 이놈은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데카르트가 멋있게 한 게 그거죠. 코기토 에르고 줌. 그죠? 라틴어로. 우리나라 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가 있고 뭔가가 내 눈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본다. 이게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게 아니고 보니까 내가 있고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주체인 내가 존재하게 되고 대상인 즉 카메라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면 뭔가 모르게 좀 심오하구나. 불교는 이래서 어려운가 보다. 나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면 실천적으로 불교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면 이걸 우리가 일상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상기가 뭐냐?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처라고 행동하고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로서 말하고 부처로서 행동하는 것 중생인데
부처다운 생각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냐, 이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처의 행을 행하는 그 순간 내가 부처의 행을 행하니까 나는 부처예요. 내가 부처님의 생각을 하면 그 순간은 내가 부처입니다. 내가 부처의 말을 하면 그 순간 나는 부처예요. 다만 그 부처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이 너무나 짧은 게 문제죠. 몇 초 부처의 행을 하다가도 우리는 워낙 중생의 습이 뿌리 깊다 보니까 다시 중생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날 때부터 중생이고 죽을 때까지 중생이다.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중생인 내가 사라지고 부처인 새로운 내가 어딘가에서 내지는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의 행을 하곤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은 내가 부처고 그 순간이 확장되어서 그 순간으로 나의 모든 삶이 다 차면 나는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지. 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기의 핵심은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 사상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의 행을 하는 순간 나는 부처다. 내가 부처님 법의 가르침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생각하면 그 순간은 내가 부처다. 내가 우리 불교의 계율에 따라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은 내가 부처다. 이래서 불교는 종교적인 차원의 기도에서 도약을 해가지고 나의 밖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와서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길로 도약해 나가는 어떤 역사적인 대도약을 불교는 이룹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현대 사회와 이제 과거 종교가 일상이던 시대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종교가 일상이던 시대에는 그래서 앞에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일상적인 정서였으니까. 근데 현대에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만 해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55%가 넘고 20대, 30대는 78%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왜 종교를 안 믿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종교가 부패하고 뭐 교조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아까 말한 그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도약, 전환을 이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는 것,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통해서 초발심을 내었듯이 늙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그 속에서 이러한 삶을 극복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천수경이나 이런 데서 찬탄으로 시작하는 종교적인 어떤 발판, 베이스가 우리 현대사회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종교적인 것에 어떤 감흥이 확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불법성에 기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기도, 종교적 의미의 기도, 그리고 불교적 수행으로서의 기도, 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좀 나누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